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엘서나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중심 주제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결국 스바냐서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그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직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안일한 유다 백성에게 용맹한 자들마저 슬피 울게 될 날이 곧 온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안일함은 장차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암흑, 구름, 흑암 등의 단어들을 통해서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외적의 침략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안일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외적이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맹인같이 행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적의 침공을 앞두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해 피가 땅을 적실 것이고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 썩어 분토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은과 금이 구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방도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로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안전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꾀와 완악한 마음을 따라 범죄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신 겁니다. 자신들이 믿던 금과 은,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 삶을 맡겨드립니다. 스바냐는 이제 내용을 바꾸어 유다가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간절한 권고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표현은 불의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백성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영적 수치심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앞에 모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면서 참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마음의 돌이킴 혹은 마음의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함, 명예, 권력, 자아성취, 자녀의 성공 이런 것만 추구하고 찾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찾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주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상을 버리고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